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 세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은혜를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절규도 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가 쟁취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깊은 회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참 믿음의 절규를 하면서 살아갔지만도 참 어렵습니다. 성전도 찬바람이 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오늘도 덥다고 하더라고요. 36도. 네, 아직도 이렇게 찬바람이 불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환경도 상황도 시간도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런데 왜 기계처럼 단숨에 우리는 왜 깨끗해지지 않고 왜 기계처럼 이렇게 조작되어지지 않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차세대를 맡고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말씀도 참 잘 외우고 우리 아이가 말씀도 참 잘 외우고 이번에 겨울 캠프 여름 캠프 가서 아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는데 집에 오면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도 참 안 변했거든요. 저도 참 안 변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안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왜 기계처럼 왜 내가 분명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예배 성전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이지 하고 막 말씀을 막 입력하거든요. 내 안에 막 말씀을 막 저장합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럼 난 동의하지. 내가 저 말씀대로 나도 살 거야. 그런데 하루를 마감할 때 보면 참 언제 그렇게 입력되어졌는지 모르게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그렇게 입력되어진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잦고 변화도 참 느리잖아요. 가장 변화가 느린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아마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 중에 흑역사일 겁니다. 아마 그 바울의 믿음의 절규라고 하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의 믿음의 절규 따위로는 이 시편 51편을 설명하기는 좀 약간 부족할 정도로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아마 아침 드라마로 만들어도 요즘은 이렇게 만들면 막장 드라마에 시계도 안 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다 하지 않아도 아마 여기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때 다윗이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죠. 벌써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도 남은 기간이잖아요. 벌써 왕이 되고 난 후죠. 몇
몇 번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를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몇 번이고 휘날리던 다윗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은혜를 다 외치고 나서 나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있었던 그 다윗의 변화는,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그 다윗의 은혜는 다 거짓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막 목사님들의 막 실수,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이러한 막 기사들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 말씀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 그때 내가 그분 말씀에 그렇게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다 내가 사단의 말씀을 들었나 봐.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그런 뭐 귀신의 역사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해이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죄를 짓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죠. 당신이 해야 될 일,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될 일을 가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잤잖아요. 이 시편 51편 배경이 그래요. 본인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터에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싸우자! 해야 되는데 이제 이길 만큼 이겼고 싸울 만큼 싸웠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없어도 이제 잘 싸워. 그러니까 나 없어도 가서 싸우고 와. 이러고 본인은 퍼즐로 잤어요. 퍼즐로 자면서 오후쯤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왜 하필 그때 그 여인이 보였는지, 하필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여서 그 목욕하는 밧세바 여인을 한눈에 반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해서 그 밧세바 취한 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또 작전을 막 벌이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막 죽이려고 막 와가지고 처음에는 살살 구실려가지고 뭐 전쟁터에 있는 자기 충신인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너 가서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라. 그랬더니 충신이 또 너무 충신인지라 아닙니다. 저는 전쟁 중에는 가정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가정에 또 안 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또 막 애가 타게 만들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전쟁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일부러 전쟁터에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정말 하나의 유혹에 빠지더니 그 유혹을 감추기 위해 죄에서 정말 죄의 끄트머리까지 가게 되는 무시무시한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저는 그래도 그러한 살인은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물에, 바다에 작은 돌을 던지나 큰 바윗돌을 던지나 가라앉는 거는 동일하다. 이러한 예화를 들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가라앉는 거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졌거나 작은 죄를 졌거나 너는 큰 바위네 나는 작은 바위야 이래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가라앉는 거는 동일하다. 전 이 예화가 저한테서 되게 많이 꽂혔었거든요. 우리 안에서 나는 죄야, 난 죄인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윗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시작,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경배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인정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라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의 시작이 예배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모두에게 있는 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다른 왕들에게도 오늘 있었던 죄인의 모습,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은 여기 구약 역사서에 보면은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은 굉장히 많아요. 뭐 다윗 왕은 밧세바 하나? 아니요, 수천 명의 여자를 막 거느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러한 죄를 저지른 왕들 이야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낱낱이 고하자 다윗이 그 즉시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즉시 다윗은 그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성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이 이젠 성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찔러주시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조차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왕들도요, 똑같이 선지자들이 찾아갔어요. 똑같이 다른 왕들도 똑같이 막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게 죄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것은 죄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뭐 대놓고 막 어디가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고 하면서 불 내리는 것까지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았던 왕도 있잖아요. 아니 대놓고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목을 친 왕도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 이거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경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다윗처럼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나라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그냥 그냥 씨를 말리겠다고 선지자 자손들까지 잡아가지고 죽인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의 시작이 아무리 나의 죄를 바라보는 거라고 하지만 회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인자, 은혜, 긍휼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사망으로 지어진 내 안에서는 죽어가는 내 영혼에서는 사망밖에 막 생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에서는 인자, 은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서는 샘솟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단어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자범죄를 짓고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내가 오늘 실수투성이고 죄의 눈앞이 막 죄에 다 가려져 있고
죄로 귀를 다 가려져 있고 죄에 막 사방팔방에 다 가려져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주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많은 긍휼이 내 안에서 다시 샘솟을 때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캠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요,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한테 너 오늘 잘못했잖아. 너 엄마 보고 싶잖아. 그럼 울어요, 애들이. 애기들도 웁니다. 너 어제 엄마한테 잘못했지? 그럼 갑자기 울어요. 운다고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울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가득 그 안에서 움직여 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샘솟겠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달랐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버려지지 않았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다윗이 다르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실수하고, 동일하게 욕심나고, 동일하게 탐심하고, 동일하게 눈에 좋은 대로, 동일하게 사람들의 눈과 귀만 가리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우리아만 죽여서 밧세바만 데리고 오면 입 닫고 눈 가리면 게임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도 다 그냥 감췄단 거예요. 쉿.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전쟁에 다 나가 있으니까, 자기 충신 몇 명만 있으니까 쉿! 입 다물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밧세바를 조용히 자기 아내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게임 끝난 줄 알았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건드려지니까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 앞에서 건드렸을 때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죄를 직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 앞에 난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죄를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낱낱이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실은 다윗 왕한테 오자마자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동네에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자는 많은 양과 많은 소가 있었고, 그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는지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가족같이 지내는 그 양 한 마리가 있어요. 부자는 너무 많아. 양도 많고 소도 많아. 그런데 그 부자네 집에 오늘 손님이 온다 그래. 손님이 온다 그래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네 집 양 잡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잔치상에 올리려고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잡았다. 그 부자가 그렇게 해서 잡았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다윗 왕이 막 열을 막 내면서 그 부자 놈 누구냐고, 그 부자를 잡아오라고, 내가 아주 그 부자를 지 양이랑 지 소는 그렇게 많으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백성 거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놈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면서 내가 그 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가서 잡아와! 뭐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 왕이.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당신이요, 그가 당신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 가난한 사람 이야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자 그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욕을 했잖아요. 그 안에 막 정의감이 막 불타는 거예요. 막 정의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을 평가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는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왕들은 뭐야? 축 하고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감히 어디 나를 네가 뭔데 이러면서 죽여버렸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직면하기 시작했죠. 자기 죄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직면한다는 거, 자기 죄를 직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앞에서 자기 죄를 직면한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제일 잘 아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자꾸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해서 제가 요즘 영유아부를 맡고 있거든요. 요즘 제가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조카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대상이 안 돼요. 질문하면 자꾸 이제 씹어버려가지고, 얘가 6학년이다 보니까 카톡을 씹어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금쪽 같은 내 새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보다 금쪽이를 자주 봅니다. 금쪽이를 보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예화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부모님이 이제 아이 한 명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꾸 이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자꾸 물건을 훔치는 거를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꾸 물건을 훔치는 걸. 그래서 자꾸 물건을 훔치니까 엄마 아빠가 막 맨날 혼내는 거예요. 훔치지 마! 훔치지 마!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오은영 박사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훔친 물건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부모님 한 말이 너무 재밌어요. 아직 집에 있습니다. 아직 안 갖다 줬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왜 안 갖다 줬냐 그랬더니 이걸 죄송합니다 하고 갖다 줘야 되는데 차마 아직 그 용기가 안 나서, 부모님도 용기가 안 났던 거죠. 용기가 안 나서 못 갖다 줬다는. 근데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그거부터 가서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가서 문방구 가서 그 훔친 물건을 갖다 주면서 죄송합니다를 하라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가. 다시는 안 훔치겠습니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물건을 훔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 아들이 죄송합니다라는 걸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죄를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도요, 참 죄를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러한 작은 잘못을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여기서 대단한 것이 자기 죄를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이요.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냥 이 이야기가 나온 그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냥 회개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로 끝났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했구나로 우리는 알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맨 꼭대기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시라고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배의 시라고 나와요. 예배 시. 여러분, 예배 시라는 게 뭐냐면 예배 인도자의 시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이걸 선창하면 따라서 같이 선창하는 시인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거를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것도 다윗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를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가리고 싶고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아니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싶어. 이거 아는 척하지 마. 다시는 이거 들추지도 마. 그냥 이거는 우리끼리 꽁꽁 싸맬 거야.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편 51편으로 아예 기록까지 하고 예배 인도자의 시로 만인에게, 만 백성에게 이거를 널리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죄졌어. 나 이렇게 죄인이야. 나 이렇게 더러워. 이거를 만인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파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용서받았고 나 이렇게 잘못한 걸 너희들에게도 용서받길 원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야,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회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회개는 자백이 아닙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는 이 자복은 자백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백과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자백으로 끝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걸 너무 잘못했습니다. 눈물 막 흘려. 그 막 10시간 기도해. 뭐 떼굴떼굴 여기서 굴렀어. 막 콧물 흘렸어. 너 회개 많이 했네. 너 회개했구나. 우린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백했구나. 너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회개는 생명의 변화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깊은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할렐루야. 다윗이 당당하게 오늘 말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지, 내가 회개했지, 그리고 만족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내가 오늘 목이 쉬어서 왔어요. 목이 쉰 만큼 은혜 받은 줄 압니다. 목이 쉰 만큼. 내가 오늘 콧물 났잖아. 콧물 난 만큼 은혜 받은 줄 압니다.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받아야 콧물도 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목도 쉽니다. 그러나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다시 재창조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영,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생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생명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은 곧 살아남입니다. 살아남, 움직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자원하는 심령이 너무 복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그냥 죄인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괴감이 든다 그랬잖아요. 이 자괴감으로 충만하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땅굴 파는 거예요. 땅굴 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제일 잘하는 일. 할 수가 없어요. 문을 그냥 걷어차고 나오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깊은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참 신기하죠? 사람은 살릴 수 없는 일을, 사람은 줄 수 없는 힘을, 사람은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생명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힘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누가 감히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감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마지막에 시편 51편 12절에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 맨날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그냥 시켜도 억지로 맨날 끌려서 다니고, 끌려서 하고, 끌려서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자원하여. 힘들었던 일들이 자원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인 줄 아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깊은 은혜로, 깊은 나의 모습으로 직면해 나가지를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모습을 직면해 나가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가지고 이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더 깊은 회개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오늘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손 들고 발표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손 들고 발표해 본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손 들고 발표하라 그랬으면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각할 바에는 그날 학교를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혼날 바에는 그날 결석하는 게 낫지, 지각해서 꾸중 듣는 그 시간보다는 결석해서 혼나는 게 어차피 꾸중이나 결석해서 혼나나 이해가 안 되세요? 지각해서 혼나나 결석해서 혼나나 어차피 혼나는 건 똑같아. 매 한 가지잖아요. 갈등을 그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닥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이라도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길만 하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다. 그냥 필요 없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뭔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다. 이렇게 지내다가 뭔가 좀 이렇게 싸울 것 같다. 그럼 안 지내는 게 낫다. 제가 그렇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었어요, 별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잘 알아요. 뭐 하다가 힘들면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들어가요. 왜? 오늘 하루 피곤해. 뭔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피곤한 게 더 힘드니까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싫었으면 5년 동안 기도원에서 살았겠어요. 기도원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하루 4번씩 예배 드리지? 예배 드리고 그 짬 시간에 자면 되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 안에서 막 기쁨이 흘러나오잖아요. 예배가 제일 쉬워요. 기도가 제일 쉬워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배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거든요. 자꾸 원하는 게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수 안 하고 가도 뭐라고 안 하지. 뭐 잠옷 입고 가도 뭐라고 안 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좋대. 나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 그냥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예배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4, 5년을 살았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5살이 됐을 때 짐을 싸들고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약간 동그란 성전이에요. 근데 앞부분은 이렇게 그냥 이제 바닥에 돗자리 깔고 누웠다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냥 누워 있다가 예배 드릴 때는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 드렸다가 누웠다 예배 드렸다 누웠다 예배 드렸다 해요. 근데 제가 그냥 빵이랑 뭐 이런 걸 사들고 가가지고 그냥 누웠다가 예배 드릴 때 주워 먹어. 그리고 남들 잘 때 나도 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먹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금식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아이고 젊은 처자가 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3일 만에 내려왔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으로 불호령을 제가 하나님 앞에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잘 기억도 안 나는 정확하지도 않은 메시지인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막 지혜야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막 말씀이 들려온 것도 아니고 막 뭐 어디선가 뭐 누군가 해준 말도 아닌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너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명령했는데 너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너 언제 예배만 드리라고 했어? 막 이러한 막 마음에 막 그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막 짐을 막 쌌잖아요. 제가 막 짐을 싸들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진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싫어하시는 거야 도대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냐고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약간의 그 뭔가에 모를 그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지만 뭔가 모를 그 약간 두려움이 막 내 안에 막 밀려오는데 제가 막 가방을 싸들고 내려왔어요. 그때 내려와가지고 그때 9월이었거든요. 그때 내려와서 제가 컴퓨터에서 구직 공고를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경영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처음으로 구직 공고를 찾았어요. 나 뭐 해야 되지? 아니 잠깐만 내가 뭘 하라고 하나님 내려보내신 거지?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처음으로 아니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구직 공고를 찾았어요. 구직 공고를 찾을 때 그때 전화를 받고 오른교회를 해서 반주를 부탁받아가지고 오른교회를 갔다가 그 즉시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른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냥 그날 제가 솔직히 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성정상 귀찮으면은 또 이제 짐 싸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 첫 금요철에 이렇게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또 그러한 음성도 아니에요. 뭔가 모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릴 때까지 있어라. 잘릴 때까지. 그게 근데 이게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잘릴 때까지. 근데 그게 어디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매일같이 매번 하는 말이 뭐냐면 사임하고 싶다가 제 그냥 유행어예요. 유행어였어요. 우리 엄마한테 저 오늘 나갈게요. 저 오늘로 사임하고 올게요. 근데 그 잘릴 때까지 있어라가 매일 맴도는 거예요. 여기서 매일 잘릴 때까지. 그래서 12년 있었잖아요. 12년은 오른교회.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사람 만나는 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 잡는 일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그 불호령이었어요. 저는 제 안에서 회개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막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전 이게 회개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제 안의 회개는 나를 직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정말 그 막 끌려가는 소처럼, 자원하는 심령이지만 끌려가는 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회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할 때 회개가 깊은 회개로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깊은 회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대로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대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우리 깊은 회개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회개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